하나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지혜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의 잠언인 것입니다. 예, 솔로몬은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솔로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은 평강이라 하는 샬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인데, 바로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평강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언이라 하는 것은 한자말로는 경계 잠자의 말씀 은자, 그래서 경계의 말씀이다, 곧 지혜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이지만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훈계를 얻고 또 명철을 받고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어서 또 훈계를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훈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에는 우리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뭐 오묘한 것도 있고 막 신이 나는 것도 있고 시원하게 막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훈계, 경계,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싫은 말을 잘 들을 줄 알면 참 좋은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 속에는요, 바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그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미리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듣기 싫은 사람의 소리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한 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듣기 싫은 말이라도 달게 들을 줄 알고, 또 듣기 싫은 말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기 싫은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원수가 되었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든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믿는 사람이 되었든 누구든 간에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서 한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경계의 훈계가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살펴보면 참으로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장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리석으면 더 이제 슬기롭게 될 수가 있고, 또 이 잠언을 통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이가 이제 적다고 생각을 하고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지식과 근신함을, 조심성 있는 그런 규모 있는 질서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 또요, 지혜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혜가 더하고 학식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또 명철한 사람들은 거기서 더 명철해져서 지략을 얻게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깨닫는 사람에게 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더 받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으리라. 없는 자는 그 없는 것도 빼앗기지만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순종하면 그 순종한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러 가지 비밀한 일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들었을 때에 바로 참 우리가 환하게 알고 바로 막 꿀과 같이 달콤하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항상 정말로 그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 속에 있는 비밀의 환한 그 진리들을 오묘하게 깨달아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영혼이 마치 목마르다가 해갈을 받는 기갈 속에서 시원하게 적셔지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에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깨달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은 그 지혜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진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구나 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시원하게 막 깨달아져서 막 팔팔 뛰고 오묘하고 막 신묘하고 막 정말로 생명이다. 그 생명, 그것이 이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의 그 말씀의 씨앗 같은 것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7절의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과 같은 말씀이 곧 1장 7절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의 모든 말씀을 합쳐서 하나로 말을 한다면 바로 이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잠언의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이든지요, 물건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쫙 적어서 소비자들한테, 쓰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만든 사람이 직접 적은 그 설명서를 보면은 그 물건을 제일 잘 지혜롭게 안전하게 그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제일 잘 알고 우리를 제일 잘 행복하게, 만족하게, 제일 잘 사람이 사람 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일하게끔 제일 가장 잘 우리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사람이 자기를 만든 분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곧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창조해 주시고 만드시고 낳아주신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과 같아서 자기를 만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만드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신 분, 낳으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요 바로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그 훈계, 그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또한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지혜를 벗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예,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또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또한 마귀의 말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도 있지만 악한 자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 그런 자들의 또한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것을 이제 유혹이라,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야, 지혜이고, 하지만 악한 자의 말은 유혹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유혹의 그 말을 듣지를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보시오.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깨고 아담과 하와 시절에부터 벌써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 유혹을 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참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깨서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희가 따르면은 따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정녕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진짜였습니다. 선악과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되죠. 그것은 맞아요. 하지만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교묘하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하는 마귀의 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 있다. 그래서요, 그런 유혹을 이기고 그런 말은 따르지 말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처음부터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아예 그들과 다니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래서요,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 길도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이에요. 왜? 마귀의 말, 또 마귀에 속한 사람의 말이 있는데, 마귀의 말은요, 마치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으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귀의 말을 우리 속에 넣어가지고 유혹하려고 깨려고 오는 것이에요. 그게 도무지 분간이 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멀쩡한 사람이 평소에 가까운 사람이 그 마귀의 말을 자기의 말인 줄 알고 나를 위하는 척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또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그것은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귀가 뱀의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처럼 마귀도 그렇다고만. 마귀가 나의 생각으로 오고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마귀의 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요, 이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귀 기울이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하고자 하면은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다른 말씀에 너희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면은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자 하면은 나로부터 온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처럼요. 여기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말은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자 하고 그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자 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은 다 분명히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귀의 말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시죠. 가짜 돈과 진짜 돈을 어떻게 구별해요? 가짜 돈은 수천천입니다. 가짜 돈을 다 알아가지고 가짜 돈을 구분하려면요, 죽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가짜 돈은 수천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연구한다 해도 또 가짜 돈이 나오고 또 가짜 돈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요, 마귀의 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하려면요, 진짜 돈 하나만 연구하고 진짜 돈 하나만 진짜의 표시만 다 확실하게 알면 된다 그 말이죠. 진짜만 하면은 나머지 그 진짜와 다른 것은 다 가짜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확실히 알고 주의 음성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자 하고 주님의 그 지혜에만 주의 음성만 분명하게 듣고 분별을 파악을 했다면은요, 분명하게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뱀의 말이요, 마귀의 말이요, 마귀에 속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 생각처럼 생각이 와도 그건 내 생각이 아니고 귀신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 분명하면은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마귀의 말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말을 해도, 아무리 내 친구의 말이라 해도, 아무리 나를 위하는 듯 그렇게 하는 말이라 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면은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늘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지혜에만 따르려고 하고, 그러면요 분명히 그 주의 음성 아닌 것들은 다 분별이 된다. 그래서요,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그만해 그 길을 밟지 말라. 16절,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버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겠거늘.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보시죠. 이 17절에 새가 버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 말은요, 알고도 거기에 당하면은 어떡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간결을요 분별하고도 알고도 또 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요, 그 마음은 다 분별이 해가지고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처럼요 다 안다 그 말이죠. 다 분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그만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헛일이라는 것이죠.
새가 번에서 그물을 치며 헛일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헛일이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다.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냐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려보니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기가 자기를 해하고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면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것이. 아무도 그때는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새가 버는 데서 그물을 치면 한 일이 깼거늘. 알고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인 줄을 우리는 알아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께 꼭 붙어가지고 주님께 속하여서 나아가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요 그 모든 것에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늘 우리의 주님이 주님 되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야지만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내 생명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고 성령의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참 좋다 하는 것이죠.